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견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이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는 어려서부터 철저한 신앙훈련을 받으면서 성장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중국의 선교사로 지원을 합니다. 선교회에서 허드슨 테일러를 후원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테일러는 후원하는 선교회에 도움을 받아서 어려움 없이 선교활동을 펼쳐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 본부로부터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영국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선교비를 제대로 보내기 힘들게 되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아쉽지만 이제 더 이상 후원을 할 수 없으니 본국으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테일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교 활동을 더 하고 싶은데, 중국에 머물고 싶은데 여러분 경제적인 지원이 되지 않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가 응답받은 것은 구약 성경의 두 개의 단어였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이 고백한 에벤에셀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고백한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테일러는 성경 말씀처럼 영국에서 중국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앞날도 준비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중국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중국 사람들과 같은 옷을 입고 함께 먹고 자면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테일러를 굶기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그에게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동력자도 보내주셔서 선교 사역을 돕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후에는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로 중국인들에게 기억이 되어졌고 지금 많은 선교를 하는 선교사들의 여러분 본보기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주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보면 여러분 GPS가 있습니다. GPS를 활용한 내비게이션이 여러분 요즘 승용차들에게는 여러분 그 집안 다 달려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찾아갑니다. 이 GPS라는 것은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입니다. 본래는 군사용으로 미 국방성에서 개발한 것이었는데 고도 2만 킬로의 상공에서 6개의 원궤도를 만들고 각 궤도에 4개씩 도합 24개의 인공위성을 띄워서
그래서 이용자가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위치를 여러분 거기에다가 정해 놓으면은 여러분 목적지까지 최적의 도로로 그를 인도해 주는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목적지에 최적의 도로를 가르쳐 주고 최고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며 여러분 심지어는요 음성으로 여러분 소리로 여러분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도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GPS처럼 내비게이션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정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이 2025년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어.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복된 길을, 여러분 부흥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우리의 행사를 주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3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럼 어떻게 맡길 수 있느냐? 사람들이 묻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일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16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여러분 모두 깨끗하여 보여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심령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욕심대로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바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여러분 애굽에 여러분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는 그 모든 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었고 여러분 그 집의 총무가 되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는데도요 여러분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형통과 평안의 삶을 살아갑니다. 간수장이 요셉의 손에 모든 일들을 맡기고 요셉이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이렇게 형통과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짐을 책임져 주시는 것, 악인들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요동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방법은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맡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럽고 추악한 사탄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실수와 계계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요,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속도 상하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지금 여러분 국회가 완전히 지금 여러분 무너졌지만은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여러분 3절 이하 6절까지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을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길에 빛을 비춰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요, 여러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잠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때에 주인이 그에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맡겨진 조그마한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충성할 때에 주님께서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야지만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직분을 맡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으신다라는 것. 그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행사는 주님께 맡기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우리가 충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잠언 16장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손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한다라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마음이 교만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손이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요, 산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를 낳는데요, 그 산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요, 아기를요 못 낳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기를 죽이도록 했습니다. 산파를 통하여서 아이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의 집을요 흥왕하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을 받도록 해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입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것처럼 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입니다. 물질의 축복도, 건강의 축복도, 자녀의 축복도, 여러분 사업장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교만한 것입니다. 거만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심판을 받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여러분 9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험히 잡히느니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아멘.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축복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만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될 마땅한 본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심판받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 주님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요, 갈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요, 여러분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는요, 경건하였습니다. 그는요, 온 집안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는데 응답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오늘 성경 말씀 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행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사람들이요, 여러분, 여우가 양의 탈을 쓰고서 여러분 살아가도 우리는 잘 구분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위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 한 사람의 행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감찰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감찰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살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의 전을 섬기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놓을 때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요, 흠없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흠 있는 것을 드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흠이 없는 것을 드리라라고 레위기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여러분 드리는 찬양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렇게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정의를 찾아보기가 참 힘든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지 드리지 않는지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좀 죄송한데 여러분, 이 앞에 한번 써보십시오. 써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을요 다 보여집니다. 어떤 분은 눈을 감고, 어떤 분은요 고개를 숙이고, 어떤 분은요 여러분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눈동자가요 여러분 초점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보여집니다. 제가 봐도 여러분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알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늘에서요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그 예배를 다 알고 계시고 받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요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그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여러분 10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여러분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차이점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렸느냐라는 것,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렸느냐라는 것. 제물이 아닙니다. 제물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아벨의 제사가 더 낫다라고 했는데 그 더 낫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중심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녹도 마찬가지. 성경에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여러분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빛의 자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면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의로움입니다. 착함입니다. 진실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요 주님 앞에 봉사하면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하지 아니하고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여러분 선한 길로 주님이 손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형통과 평안과 축복과 부흥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저 더럽고 추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합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미혹을 받아서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 그러면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힘입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은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는 충성하면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교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여러분 주님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2025년도에는 축복과 부흥과 하나님 형통과 평안의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